12월 27일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7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우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연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에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미가서 7장은 선지자의 미가의 탄식으로 시작합니다. 자신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사회가 굉장히 부패했음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재앙이로다 라는 표현은 욥기 10장 15절에서 한 번,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한 번, 이렇게 총 2번만 등장하는 표현인데 이것을 보면 지금 선지자 미가가 느끼고 있는 비극적인 상황을 잘 반영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럼 선지자 미가는 무엇에 대한 탄식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의 배경은 첫 무화과 수확이 다 끝나고 포도를 수확할 여름을 배경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과일을 먹고 싶어서 포도원을 찾아갔지만 포도가 한 송이도 남아있지 않는 것입니다. 구약 율법에서는 농부들의 지나친 수확을 금지했다고 합니다. 사회적으로 약자들인 가난한 자들, 과부들, 고아, 이방인들을 위해 과일을 조금 남겨두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과수원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도 추수의 기쁨을 같이 누릴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포도원을 찾아갔을 때는 포도송이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비유적인 의미로 포도나무는 남유다를, 포도송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뜻합니다. 그리고 포도원을 찾은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 중에서 의인들을 찾아 나섰지만 한 명도 찾지 못한 것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충실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이 이제는 이 땅에 남아있지 않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에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소중히 여기며 이 언약대로 살아가려는 사람이 이제는 없는 것입니다. 언약이 규정하고 있는 도덕적인 기준을 공정하게 따르려는 사람이 이제는 없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에는 이렇게 신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이 고갈된 반면에 악한 사람들로 가득 넘치고 있음을 2절 하반절부터 6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무고한 피를 흘리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며 자기 형제를 파멸에 이르게 하기 위해 덫을 놓는 자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선지자는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3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탐욕스러운 관리들,
돈에 매수된 재판관들, 사리사욕을 채우는 권력자들입니다. 바로 무고한 피를 흘리는 것을 즐기는 자들이요, 자기 형제를 파멸로 몰아가는 자들임을 말합니다. 나라 지도자들이 얼마나 부패했기에 4절에서는 선지자는 가장 훌륭하다고 하는 자는 쓸모없는 잡초와도 같고 가장 정직하다고 하는 자도 가시나무 울타리보다 더 고약하다고 말합니다. 의롭기는 고사하고 남을 찌르고 괴롭힘을 즐기는 이 비인간적인 존재들이죠. 그들은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한 채 뾰족한 가시만 내뿜고 있으니 그들에게 어떤 선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4절 후반절에 그들의 파수꾼의 날, 즉 선지자 미가는 형벌의 날이 이미 임한 것처럼 완료형을 쓰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는 날이 왔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떵떵거리며 살았을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조차 피할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날,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악한 지도자들이 큰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날, 이스라엘 공동체는 엄청난 불신과 가치관의 혼란에 휩싸입니다. 5절에서 선지자는 이웃을 믿지 말고 친구도 신뢰하지 말며 심지어는 품에 안겨 잠드는 아내에게도 속마음을 터놓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세상을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세상의 말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면 신뢰와 믿음이 완전히 바닥난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이사야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는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질서와 신뢰가 깨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으니 서로에 대한 배려보다는 죄악된 본성 아래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세상이 되어버렸기에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져 버린 세상, 미가가 애안한 시대가 바로 이러한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공동체로서 서로에게는 형제나 다름없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미가의 시대에 이르러서는 공동체의 의식도 사라지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선택에 있어서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따지고 있으며 죄하는 이웃과 공동체를 자신의 희생양으로 생각하며 죄악된 행동을 일삼아 행동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아서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고 나가야 하는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지도자들이 오히려 악한 길을 앞장서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지도자들이 사회적인 부패와 타락으로 물들어 버렸고 백성들의 공개까지 파괴하고 있습니다. 찔레나무와 가시 울타리가 되어 서로를 찌르고 해치는 관계만 남은 사회가 되어 버렸으니 그 안에서 진정한 이웃과 친구를 찾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7절에서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을 향한 강한 의지를 드러냅니다. 이스라엘의 어두운 미래가 선지자를 좌절시키지는 못합니다. 먹구름이 짙게 들어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는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더 강렬하게 바라고 확신합니다. 미가는 이스라엘의 타락과 상관없이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확신에 찬 목소리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내가 닥친 상황보다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만이 참 소망과 구원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놀림거리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설 것이다. 버림받은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전화위복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께 버림받아 수치를 당하고 있을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죠. 그 언약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파멸을 위하여 심판하지 않을 것임을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더 잘되라고 징계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변화되도록 더 밝은 미래를 꿈꾸게 하기 위하여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 혹시 우리가 절망과 무너진 현실 속에 살아간다면 우리의 시선은 어디로 향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어두운 세상 속의 혼란과 불의 속에 살아갈지라도 우리들은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하겠습니까? 선지자 미가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면서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새로운 회복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성벽을 세울 날이 올 것이라는 선언은 무너진 공동체가 다시 세워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모여서 새로운 하나님의 질서를 이루게 될 것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복은 12절에 모든 열방이 참여하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큰 그림을 그려질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3절에서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과 악한 행위는 황폐한 땅이라는 결과물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삶에 하나님이 없는 삶은 무의미한 것임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혹시나 성공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영원할 수 없는 것임을, 그저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오늘 미가의 메시지는 여전히 어두운 이 세상일지라도, 지도자가 부패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했다라고 할지라도 그 혼란 속에서도 우리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과 확장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비로소 그 소명을 바라볼 수 있음을,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오늘 바라봅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져버린 이 세상을 향해 우리 교회가 또는 내가 먼저 하나님께 무엇을 먼저 회복해야 되는지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와 내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지 소망을 품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세상에 소망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내가 먼저 하나님께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주님의 시선을 갖게 하옵소서. 어두운 혼란 속에 내가 살아갈지라도 이 세상에 소망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져버린 이 세상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게 하시고 내가 먼저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강력한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시어 이념과 세대, 지역 간 대립이 무너지고 연합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창조의 질서를 부정하는 비성경적인 법률이 제정되지 않게 하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위종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바른 가치관과 리더십을 가진 다음 세대가 세워지게 하셔서 이 땅에 소망 되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소망인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하옵소서. 2025년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새해를 주님이 주신 기대감 속에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 모든 중직자들이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는 일에 힘쓰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바로 서게 하옵소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엘림교회 성도 싱글맘 올레사의 아들 라심이 온전히 치료받게 하옵소서. 현재 교회들에게 은혜와 진리의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박중성 지사님의 모친 김복수 권사님, 골수암으로 인한 조혈모 세포 이식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급성 백혈병으로 전이되어 치료가 중단되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치료의 방향이 속히 정해지고 온전히 치유되게 하시고 가족 모두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담대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양금숙 성도님, 췌장암이 재발하여 항암을 시작하셨습니다. 잘 견디고 이겨내도록 도우시고 항암을 통해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옵소서. 조정숙 권사님 남편 백형로님, 뇌출혈 후유증으로 식사를 하지 못하고 균형을 잡지 못합니다. 손상된 신경과 기능을 회복시켜 건강을 속히 되찾게 하옵소서. 박세현 지사님, 유방암 발병 이후 뼈로 전이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통증이 완전히 사라지고 치료 과정 속에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권어순 권사님, 진행 중인 항암 치료가 계속 효과를 나타내어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지고 면역력을 증가하여 모든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노선빈 형제님, 크론병으로 8주에 한 번 주사제를 치료하고 있습니다.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소장의 모든 염증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이외에도 수술 이후에 회복 중인 계신 분들과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